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배어나고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오롯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또 순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예배 시작에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는 좀 체크를 할 수 없어서 바로바로 확인이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좀 생방송의 묘미이기도 하고 또 아슬아슬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김영준 사님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들 여러분 덕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 그러나 예전과는 좀 다른 좀 낯선 주일이었는데요. 부활절 계란도 없었고 또 부활절 꽃나눔도 없는 조금은 어색한 낯선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절기나 기념일로서의 부활절은 분명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년이 돼야 다시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핵심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해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 이후 또는 부활 그 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종료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과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믿음의 삶의, 제자로서의 삶의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은 빈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스토리의 끝은 무덤이 비었다, 예수가 부활하셨구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 그 끝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마지막은 파송입니다. 파송. 예. 보낸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보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은 부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의 무대는 그리하여 세상이고요. 부활의 삶의 대상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9절과 20절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의 명령, 약속이라고 할까요? 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가라. 예, 둘째, 제자를 만들어라. 셋째, 침례를 주라. 넷째,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예. 자, 첫째, 가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외면할 수 없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들을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부리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제자를 만들라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그런 수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은 삶, 변화된 삶,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침례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의식. 그 의식을 통해서 이른바 커밍아웃하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예수쟁이야.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위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간단치가 않다는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날까지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라. 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처럼 살아라입니다.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말씀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배우고 배운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쳐라, 신조를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일상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게 하겠는가? 그 가르친 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순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겠는가? 우리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부활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 속에서 우린 이런 고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순종하게 하겠는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고 아니 볼 수 없었던 가려져 있었던 더러는 외면했었던 의외의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박노자 교수라는 분이 신문 칼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코로나가 무너뜨린 세 가지 신화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박노자 교수는 그 세 가지 신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선진국 신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들의 민낯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는 유럽, 더러 일본까지 포함되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던 그 선진국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보면서 별것 없는데? 형편없는데?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선진국이 뭐지?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뭘까?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미국 신화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죠. 지금도 물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죠.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이 질병, 이 감염병을 대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미국이 선진국인가? 미국이 대단하고 위대한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모든 것이 다 형편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물음표를 갖게 하고 의문을 갖게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 신화입니다. 이 시장 신화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른바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는 어떤 시장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탁월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우월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온전한 시스템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코로나19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화의 붕괴보다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것,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어도 한국 교회에 민낯이 조금씩 더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한창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예배에 좀 제동을 걸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할 때에 대부분의 주요 교단에서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몇 가지 동일한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 소개하면 이런 것이죠. 첫째,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다양한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동성애와 공산주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고 공산주의에 대한 심판이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차별과 혐오의 죄는요, 환경 파괴와 오염의 죄는요, 양극화로 인한 절대 빈곤과 기아의 죄는요, 물질주의와 쇠속화의 죄는요, 이런 죄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유독 하나님은 동성애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동성애와 공산주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교회가 가르친다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집과 클럽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는, 그러한 저항하는 순교자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 안에서 오늘도, 지금도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매장되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 탄압을 당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돌면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을 찾고 신께 의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전염병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더욱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전염병의 실체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신령한 바람이 불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고 감염된 사람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까요? 예수를 따르게 될까요? 그간 교회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 방식들을 택했습니다. 또한 매우 정치적이고 대단히 독선적인, 그리고 무척이나 시혜적이고 우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따르면, 우리 말만 들으면 너도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너도 우리와 같이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무지에서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당신은 무조건 받으면 된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질병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니까요.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가르침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소외되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신 것은 그가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으로 끝낼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따르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으로 초청하고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이고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한 증거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한 그 삶을 지키게 하는 길벗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